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된 지도 한 달 반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에 이전처럼 동일한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도 빠지는 분들이 계시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도 전보다 조금 준 것이 사실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금요기도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는 그래도 금요기도에 항상 20명은 넘었는데 언제부턴가 항상 20명에서 몇 명이 모자랐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열정은 이 숫자가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금요기도회에 20명이 했으면 좋겠는데 18, 19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딱 나와서 세보니까 20명이에요. 정확하게 20명이고 우리 방송실에 섬기시는 집사님까지 21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이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붙여주셔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젊은 청년도 한 명 나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예수만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월 달에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 때도 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비전이 예수님 닮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을 때 제 무덤에 그때는 뭐 무덤이 될지 뭐 화장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석을 세운다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 바라보다 하늘 소망 제 이름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붙인 별명이 하늘 소망이거든요. 하늘 바라보다 예수님 바라보다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라고 목사 뭐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간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참 간절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잘 안 따라줘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발끝에도 못 따라가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참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망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망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붙잡은 말씀이고 또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섬김의 마음. 주일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섬김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다.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 예수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늘 영광과 하늘 그 권세를 다 포기하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시다가 심지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30여 년의 이 세월을 정말 섬김으로 사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분수 같은 삶이 아니라 폭포와 같은 삶을 사신 것이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을까?
좀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이 없었을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불의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철저히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외로운 자, 무식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고 그들을 섬기셨는데요. 그 제자들의 구석이 참 기가 막힙니다. 12명 중에 절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듬어지지 않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또 몇 번이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참 사랑스럽고 기특할 때도 있지만 아마 7, 80%는 속이 터질 겁니다. 대부분 안타깝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은 왜 안 가지셨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3년, 정확히 얘기하면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이 성경에 몇 년이다라고 기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시대적인 이 연수를 계산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명절을 세어보면 3년 반 정도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부른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약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세워나가는 그 주님, 아마 그 주님의 인내는 대단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섬김인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멸시와 질타와 수치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결국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들여 섬기셨던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오병이어를 얻어먹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변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눈을 가리시고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서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묶여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적 고통을 받으시고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고 가난을 겪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얻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 이 원어를 다 해석하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셨고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사실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요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정신적인 것이나
상징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고통을, 가난을, 슬픔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의 이 섬김을 본받아라. 너희도 너희 안에 이 섬김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새벽 묵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닮고 싶은 간절함이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섬김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할 때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래서 뭐 주의 종, 뭐 이런 아주 뭐 미화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노예입니다.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그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이유로 주인이 노예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이 이 당시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이 되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의 삶,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의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주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특히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섬김을 배웠고 그 섬김을 배운 제자들이 결국은 이 섬김을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며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섬김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나이 많은 분들로부터 나이 작은 사람에게로,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로 흘러갑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잘 모른다,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진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또 어른들 못지않게 예리합니다. 자기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어른들을 지켜봅니다. 어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어른이 먼저 자녀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들은요, 마음을 열고 신앙의 좋은 선배를, 모델을 찾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교회 선배로부터. 이와 같은 섬김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온 이 섬김이 제자들을 통해, 또 그의 속사도들을 통해, 또 그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흘러오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를 통해, 또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지금에까지 이르렀고,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 아이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예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우리 예소망교회의 젊은이들, 우리 예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섬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모든 열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한참을 생각해 보는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의 열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죠.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싶고 좀 뭔가 탁월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탁월한 실력을 갖고 싶기도 하고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면 뭐 교회에 뭐 엄청난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짓고 싶기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 단언컨대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밀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얻는 것. 씨앗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씨앗이 심겨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또 거기서 씨앗이 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숲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시작된 이 섬김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맺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구원을 얻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방송 여러분,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원하신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우리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전도하기 딱 좋은 그런 때입니다. 날도 봄이라서요. 날도 좋아요. 그리고 부활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잘 보내는 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멈춰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1년하고도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전도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전도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전도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함께하고 각 개인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섬김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실천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고 위에서 기도하며 편지라도 보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할 수 없다면 교회당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그리고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여 이 섬김을 통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애를 쓰고 힘을 쏟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어서 3월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3월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